여러분 아까 야베스의 기도, 저는 이 9절 10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뜬금없다. 갑자기 이번에 3장에 보면 다윗의 가족에 대해서 이름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는 유다의 가족과 시므온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루벤의 가족과 갓의 가족이 나오고 6장에는 레위의 가족의 이름들이 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의 가족 중 야베스를 특정하여 9절,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 저는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 책자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 읽지 않아가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했던 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되게 많이 있겠죠. 자기의 상속받은 땅이 너무 흡수하기 때문에 더 많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다른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정말 포로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야베스는 정말 핵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악에서 지키시며 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어려운 정말 그 사악한 적들로부터 구해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내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그런 전투가, 하지만 나는 새 사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주 필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은.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구원은 justification이라고요. 두 번째 구원을 이뤄가는 것, 책임.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성숙해가고 승리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 그런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늘 갓난아이처럼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을 즐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존귀의 사람, Man of Honor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딱 여기서 끊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존귀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명예를 갖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 야베스를 찾아보면 여러분 2장 55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야베스에 거주했던 서기관의 가족, 야베스가 그 정도로 명성을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베끼며 글을 쓰는 것 외에 군사, 행정,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수호하고 해석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그런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와 영광에 앞서 겸손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그 블루틀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서 2장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존귀한 자를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그 빵, 누룩이 없는 빵하고 골리앗에게 쓰던 그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신실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얘기합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신실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이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가 자이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도시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라.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사울 왕과 다윗의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잘 행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처럼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존귀한 사람. 그러면 저희와 지금 이 말씀이 존귀한 사람은 우리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봐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존귀한 자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신실한 자, 야베스처럼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왜 기도하기를 애쓰는지 아십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존귀하려면 신실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의미, 그 밑에 절에 보면요. 밑에 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야베스의 그 어원은요. 야베스는 슬픔, 고통. 그래서 그 야베스 어머니가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상고의 고통은 여러분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모든 이 세상의 여인들은 상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 정말 고난 속에 있고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즐기는 시간이 된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또 다른 한편으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심한 속박 상황에 있었던 때입니다. 야베스는 태생적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포로의 환경에 있을 때에, 즉 위기에서 존귀한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야베스가 존귀하냐 하면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베스와 동일하게 아담의 죄로 인해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속박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도 많고 그리고 사는 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죄도 범하지 말고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아담의 그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에게 보듯이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부를 겪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도 매우 층위를 이뤄가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혼난 속에서 인내하며 신실한 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가면은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고, 물론 그래야 합니다. 대화하고 편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강하지 않고 이거 하라고 그러지도 아니하고 그냥 성도들 눈치 보고, 그런 교회가 편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부를 겪노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내 안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그런 산고를 이겨내며 기꺼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사람, Man of Prayer, 10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라는 것입니다. 복이 나옵니다.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이 세 가지. 첫 번째 복은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또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화요기도 모임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바르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바르게 구했습니다.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중요한 관점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호소하고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베스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분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과 싸우러 오지만 그들은 내가 내 분노와 경노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그 집을 가득 채우기 위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7절에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죄를 짓고 그것들로부터 내게 범죄하였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고 정말 갔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일할 거 있고 건강하고 잘 곳이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인 것은 야베스는 영적으로 성숙히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집트 노예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노예도 상관없어.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물 있고 고기 있고 빵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에게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상황들을 인내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단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실리콘밸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사라는 것은, 야베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받는데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억했던 것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게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합니다. 솔로몬은 8절에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다스릴 왕으로 삼았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그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와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 마음이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너의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나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명예 내게 주리니 너 이전의 왕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소호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귀, 영화, 재물, 명예, 재산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형제자매와 이웃과 민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런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합니다. 야베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협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강한 나라부터 침략과 노력을 당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혼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12지파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골라서 그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른 그 정탐꾼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우리보다 강합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명기 13장 3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키가 크며 아낙의 아들들은 큰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소유하고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결국 온전히 주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던 갈렙은 모세가 맹세한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던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정말 아낙 자손 거인들이 메뚜기같이 보이는 존재지만 승리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아시안 아메리칸 처치를 개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리콘밸리를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있으며 기뻐하시는 비전이 있기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에게 반난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정말 복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을 알고 의지했기에 거인 안압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그들을 쫓으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막강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들어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면 패배하고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 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 시대의 포로 생활 후기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근심과 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침략과 약간로 성전을 지키고 섬겨야 하는 레위인마저 성전을 떠나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암울한, 영적으로 암울한,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기에 근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죄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본성을 싸움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라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아담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성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본성과 싸움하며 걸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마다 안식이 있고, 물론 예수님이 임재하기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냥 리타이어하면 그냥 편안하게 쉬고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 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주기도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 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다른 악한 민족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정말 레위 지파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밭으로 나가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주체가 사탄 마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인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악한 자 마귀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유 기도 모임을 간절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우리 마귀들은, 이 어둠의 권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며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빛의 자나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야베스에게 구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받을 걸 믿습니다. 저는 전도합니다. 로스알토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로스알토스에 갑니다. 정말, 그 도로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도로를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한 15분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그냥 빼놓고 갈까? 이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갑니다. 15분 돌아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켓에서 전도하는 걸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게 하셔서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느니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축복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에 이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주셨을 때도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로 돌리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뒤를 쫓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 지경이 넓혀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된 그 정말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자기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솔로몬에게 기도했을 때에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모든 것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야베스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왜 존귀한 자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리고 깨어서 기도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가르침이 것입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름만 쭉 나오다가 사장에서 야베스의 이름이 거론하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존귀한 사람처럼 신실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를 더하여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속성이 저에게 부딪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